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택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숨겨진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는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평탄한 길이라기보다는 가시밭길이 더 많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해서 아름다운 삶을 행복하게 가꾸어가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아주 작은 고난에도 무너져서 한 번뿐인 인생을 망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이 고난과 역경, 이것은 우리 삶에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이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 말씀 그 진리대로 극복해서 내 삶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고 때로는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런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제는 입장이 거꾸로 돼서 핍박하던 그가 오히려 핍박을 받습니다. 돌로 얻어맞고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2번이나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아 도망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살소망이 끊어진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적인 믿음이 전혀 식지 않고 오히려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지는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롤모델로 삼을 만한 참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할 정도로 그의 삶은 행복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토록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상황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며 계속해서 도전하고 힘을 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7절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마 자기 자신의 육체에 있었던 가시일 것이에요. 여기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안질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력이 약했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말씀을 전하다가 자주 쓰러지는 질병도 갖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육체의 가시로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치료해 주실 것을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셨어요. 자, 이것이 9절입니다. 9절에 보시게 되면 9절 같이 선포하실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3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된 것이 아니라 치료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응답을 받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그러니까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바꿔 이야기하면은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비결을 터득한다면 나의 인생은 행복한 삶으로
전환이 될 거라 확실히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기의 영적 성장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것은 나에게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 은사로 인하여 내가 교만하거나, 그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그거로 인하여 내가 교주가 되거나 이렇게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영적 성장을 도우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고 그것이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 가시 때문에 겸손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쓰임받은 다음에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그래서 그 고난이 오히려 자기는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저는 어려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갔는데 정상적인 교회라기보다는 기도원에 가까웠어요. 그곳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환자들이 오고 특히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도망가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와서 불과 며칠 만에 병을 고쳐서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그런데 병은 고쳤지만 믿음이 형성되지 못하니까 병을 고치고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돌아올 때 보면, 아니면 몇 달 후에 돌아올 때 보면 오히려 병이 더 악화돼 가지고 돌아오더라고요. 또 거기에 하시던 장로님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이제 인도를 하셨지만 장로님이 아직 갈 때가 안 됐으니까 좀 더 있으라 하는데 병이 어쩜 고친 것 같으니까 고집을 피워가지고 떠나는데 얼마 되지 않아 더 악화돼서 오는 모습도 봤어요. 그런가 하면 능력을 받아가지고 능력자로 쓰임을 받다가 변질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목이 고다지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것이다라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모습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아마 얼마 전에 있었던 일로 인하여 그 참담한 결과로 인하여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실만 보지 말고 결과만 보지 말고 마음고생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 일이 없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물밑 작업으로,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한 예를 들면 K-팝이라든가 K-푸드라든가 K-컬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여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되고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됐고, 그러다가 부족하니까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문화와 특히 음식에 심취하여, 그래서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이 어지간한 한국인보다도 더 정확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머지않아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비행기로나 배로 가지 않고 육로를 통하여 저 북방까지, 북방 선교가 이루어지며 땅끝까지,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부산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대륙을 횡단해서 유럽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가서 언어를 배워야 됐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국어 열풍이 일어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우리는 엄청난 부흥과 경제 성장, 그래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특히 앞으로의 시대가 반도체와 AI라고 하는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이 주도적으로 그 분야의 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계 6위까지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미 북방 선교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대한민국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만할까 봐, 교만할까 봐, 또 우리의 무릎이 약해질까 봐 잠시 환난을 허락하셨다면 오히려 그것이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안타까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고난과 역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축복의 비밀이 그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구별하지 못해요. 때로는 그것을 깨닫더라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생애를 보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인공들이 나오면은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오래 살았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귀와 영화와 안락한 삶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세상의 행복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세상의 그러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목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거의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보산 정상으로 그를 불러 눈으로는 보게 하셨어요. 너의 민족이 가야 될 길이 저기다. 그러나 눈으로는 보여주시고 모세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또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네로에게 참수형을 당했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앞에서는 모세라든가 사도 바울의 삶은 위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아멘. 우리도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깨달아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고난 가운데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7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주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면 받은 은혜와 은사로 인하여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9절은 더 정확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러 있게 하시려고.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야박하게 그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땅에 왜 못 들어가게 하는지를, 그래서 너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정복될 것이고 내 백성이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일러주셨어요. 여호수아에 이끌려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들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대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아이성에서 크게 패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물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유를 가르쳐 주듯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다면 며칠 전에 일어났던 그 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기일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조심할 것은 하나님은 내 뜻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원하는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이 넘도록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언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때에 모세를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구약에서부터 학수고대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정확할 때에, 그래서 팍스 로마나 시대가 돼서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고 평화가 지속되며
세계가 로마의 법으로 통일돼서 안정적인 치안이 어느 정도 유지됐을 때,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길이 잘 정비되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그 상황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 지금 한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북방 선교까지, 유럽까지,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로 우리는 가슴이 뜁니다. 내가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며, 또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유튜브라고 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국경이 없는 곳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유튜브 하나가 1억 뷰가 넘는 잘 만들어진 인기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도 내가 몸이 불편하더라고 해도 우리는 유튜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국경 없이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물밑 작업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여놔서 한국어로 열풍을 세계적으로 일으켜 놓으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급하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조급하게 당장 응답해 달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꽤 늦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거절이라고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이야기해 주셨을 때 그거를 이해 못했다면 바울은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이에요.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무거운 짐이요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가 아니라 깨달으면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진실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고 고통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래서 9절 중반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한다. 바울 사도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원했던 대로 육체의 가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안질이 치료된 게 아닙니다. 말씀 전하다가 쓰러지는 질병이 치료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자 자신을 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가 사용했던 수건만 가져가도 귀신이 도망가거나 병이 났어요.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홀로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저도 꽤 오래전이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었어요. 기도의 응답은 받지 못하고 현실이 바꿔지지도 않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데도 오해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어느 날 목사님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부흥회에 외국인을 초청했는데 너무 유명한 분이래요. 그래서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줄 테니까 집회가 끝난 다음에 한 10시 한 45분쯤 자기 목양실로 오래요. 그러면은 그 강사님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어가 능통하지 않으니까 그분은 영어를 쓰시는 분인데 그랬더니 걱정 말래요. 통역하시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집회는 다 끝났고 차 한잔 하시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아까 얘기했던 분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장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나는 그냥 자리만 만들어 줄게.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니 하나님이 저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서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제가 고등학교 교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근데 제가 답답했고 뭔가 응어리진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그분을 통하여 내가 너를 안다. 고등학교 교사 시절부터 이 말이 딱 전해지는 그 순간에 저에게 묶여 있었던 그 무엇인가가 다 와르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전혀 큰 기대 없이 갔는데 그 순간에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로 인하여 나의 그 모든 것은 이미 다 해결을 받았죠. 거기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계시고 내가 부모가 돼서 내가 또 손녀가 생겨가지고 손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었을 때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내 자녀 키울 때는 너무나 힘들고 바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통을 크게 마음에 오랫동안 담지 못했는데 외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가 아픈 것이 얼마나 큰가. 내가 고통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마음 아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아프면 그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나의 숨결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고통 가운데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금방 바꿔줄 수도 있고 고쳐줄 수도 있고 응답하실 수도 있고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하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참고 계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자,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고등학교 교사로 있었을 때부터라는 말 그 다음에는 제가 들리지를 않더라고요. 왜?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쑥쑥 빠져 들어가서 저의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 기쁨을 맛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분을 통해서 어떤 예언을 드린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셨고 나의 과거를 기억하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미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큰 힘을 얻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꼭 그분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분이 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큰 은혜를 얻으셨다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옆에서 목회하는 모습을 봤었을 때 요즘 사람 같지 않는 순수함을 보고 자기가 너무너무 감동해서 혹시나 해서 기회를 만들어 드렸는데 큰 은혜가 됐다니까 자기도 너무나 기쁘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은
내가 승승장구하고 아쉬운 것이 없고 손대는 것보다 전부 다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형통하는 삶을 삽니다. 등 따시고 배불러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기도하는 것과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내가 오늘 5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게 경매로 넘어가며 지금까지 이룬 게 다 무산이 될 경제 위기에 처한 데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경을 헤매는 자녀가 있거나 부모가 있거나 사랑하는 이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어느 때가 가장 간절할까? 그것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때 우리는 목숨 걸고 가장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되니까 도리어 뭐 했다고 돼 있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단기적으로 보면 안질이 난 것도 아니고 말씀 전하다가 쓰러지는 질병이 난 것이 아니지만 길게 볼 때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도 교만하지 않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기뻐한 것은 육체의 질병이 있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한 게 아니에요. 어느 누가 그게 기쁘겠어요? 안질이 너무 심해서 시력이 약하여 성경을 읽기가 어려울 텐데 약한 것 그 자체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하여 겸손을 훈련시키고 쓰임받은 다음에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임하여 있다는 그 사실이 참된 축복인 것을 깨닫고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한다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 바로 그것이에요. 나에게 어떤 약함이 있어요. 어떤 질병이 있어요. 어떤 인생의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빨리 낫기를 원하고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기를 위하여 애쓸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우리가 가장 절실한 기도했어요? 언제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가 아니죠. 내가 기도했던 것이 척척척척 응답돼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다면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런 참담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되면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위기의식을 느끼고 금식하며 기도했는가? 그러나 지금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렇게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곳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쓰시고자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셨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참담함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민 가고 싶다고. 그러나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큰 안목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시 심기일전하고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큰 힘이 생깁니다. 10절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핵심 구절을 빼고 그 다음 것을 먼저 봅니다. 약한 것. 약한 거는 안질, 말씀 전하다가 쓰러지는 거죠. 능욕.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어요. 박해, 곤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깁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달을 위해서 그런 능욕과 약함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겪은 게 아니라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위해서예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어떤 것을 위하여, 내 영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기뻐해요? 이것으로 인하여 약할 때 강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집니다. 아멘. 자기의 생애와 목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것을 본인은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행하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겪고 있는지. 우리 집안에 나만 예수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할 때 까닭 없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습니다. 특히 자매일 경우에는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언젠가는 그 집안 전체가, 그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가 왔었을 때, 그 자매가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큰 상급을 예비하셨으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왜? 누구를 위하여 고난받은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아버지도 그 자매가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을 텐데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은 극구 반대를 해요. 평상시에 그렇게 좋던 아버지가 예수 이야기만 하면은 악마처럼 변하고 자기의 머리를 다 깎아놓고, 그래도 보자기 뒤집어 쓰고 교회 가니까 나중에는 옷가지까지 식구들을 시켜가지고 해놓고 문까지 걸어 잠그고 예배 못 가게 핍박을 해요. 어느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가위로다가 허벅지를 찔러가지고 이 독한 년 그러면서 허벅지를 찔렀는데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내가 무슨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아버지 손에 죽는 것처럼 될 테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하소연이라도 하고 아버지 손에 죽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독한 년 그러면서 피 묻은 가위를 내던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가는 일과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전하는 일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에게는 분명히 상급이 될 것이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함으로 심령 천국을 누립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매 순간 심령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억만장자는 마음이 편할까요? 나의 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무릎이 시큰시큰하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아니고서는 계단을 올라가기가 나쁘더라도, 그러나 시큰거리는 무릎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70평생 건강한 무릎을 썼는데 이제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계단을 손을 잡고 힘을 주고 가까스로 오르지 않으면 오르지 못했다라고 했었을 때 70년 동안 80년 동안 지금 90세니까 90년 동안 건강한 몸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픈 데만 뒤다본다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평생을 수고했는데 왜 내 무릎이 이렇게 아픕니까? 라고 원망불평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의 가는 길이 가시밭길 같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목적과 축복을 깨달아서 삶 속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하시고 승리하시며 매 순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셔야 할 것입니다.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 정진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를 것이고 그때 가서 큰 상급이 예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큰 기도로 헌신으로 봉사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